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며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6주 동안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회심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요즘 여호수아서 이제 후반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사도행전 같은 책이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우리에게 구약의 관점으로 이 회심 공동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사실은 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신약의 눈으로 이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약간 불완전한 요소도 있습니다. 제가 회심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회심한 공동체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들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늘 승리하고 기쁨이 있는 본문인 것 같지만, 그래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일단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606장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 가사를 이제 쭉 따라서 불러보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의 고백을 보면 우리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요단을 건너서 이 정착하는 이야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인가, 그렇게 사실은 좀 그 찬송가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며칠 후. 여기도 보면 3일 후에 요단을 건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뭐 이렇게 그 전쟁이 많은지, 그죠? 그래서 그 논리는 좀 맞지는 않고, 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안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찬송가를 안 부를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관점으로 이 책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이고, 사실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약간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때로는 실수하지만 본인의 또 잘못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관점으로 이 책을 또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심한 공동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두 가지 관점으로 사실은 봐야 돼요. 사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또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를 해보니까 좀 길었어요. 그래서 몇 개를 또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책, 그리고 1장은 그 서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확장해서 이해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궁극적인 죄의 항목들을 열거해 주고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 그래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알아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은 율법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느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슈아인데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진격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도대체 이 요단을 건너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2절에서 따온 거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동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우리가 신약에서도 아람어로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아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어서 나오는데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건너가라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와 건너와 가라가 이렇게 뿔뿔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함께 일어나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일어나서 건너가기 위하여 모세가 죽고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모세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만연한 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려주었다면 모세의 죽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친히 심판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고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죄의 문제에 대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고,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냐면은 가나안 땅 주민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보면 믿는 사람들은 맨날 승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저주받고,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완전히 진멸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고요, 그것을 정리한,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또 신명기 9장에 나오기 때문에 15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9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다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말을 해주는 내용인데,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리인으로 들어가서 그 땅 원주민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너희들이 이 사람보다 뭐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뭐 때문에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브라함 때도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죄가 차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사대 만에 이끌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죄가 가득하냐 안 가득하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이제 기점이었고, 그때 사용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이 정복 전쟁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약의 이해로는 이 심판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해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회심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편. 그러니까 하나님 편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신앙 승리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없고, 예수 믿고 내가 밟고 지나가는 건 다 진멸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잘 되리라,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도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롭게 반응하는 것은 그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죄의 심판의 의미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회심이 불분명한 사람, 회심이 불완전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밟은 땅이 내 땅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기독교의 잘못된 승리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격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번번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약하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로 면제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은총 입은 자의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 나라가 세워질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회심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사실은 온전한 회심을 이룬 공동체는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오늘 1장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말하고 리더들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던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한 2세대의 특징일 뿐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타락의 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문화를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은 만나만 먹어요. 태어날 때부터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봤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 지으면 되죠, 그렇죠? 너무 몰랐던 문화가 막 보이죠. 남자들은 여자들이 막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니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은 처음 봐. 눈이 뒤집어지죠.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회심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노출이 됐을 때 바로 무너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온전한 회심을 이루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외적 조건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종교 생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 교회 생활하는 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 이런 거 있어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문화가 나를 흔들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뭔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힘들 때, 당황스러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몰랐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간증의 특징은 아무리 들어도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들을 뒤돌아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은총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요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지켜봐야지 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상황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아플 때, 그럴 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겠다 작정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간혹 찾아와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이미 하셨는가?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존재의 이유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자체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오늘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회심한 자로서 또 회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도 주님의 약속하신 범위 내에서의 영역입니다. 밟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밟는다고 하나님의 땅이 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사절에 나와 있죠. 그 지경 범위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된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주문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붙들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될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가장 완전하시고 강력하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과거형,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이제 계획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이잖아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8절부터 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19절 20절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지금 대위임령과 관련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7절에 보면은 나이정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게 뭐냐면 회심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회심 사역을 회심의 하이라이트가 세례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죠? 이게 회심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의 세례를 베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께서 분부한 또는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뭐 알아야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가 있고, 그 서신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해설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고 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가르치고 뭐 받으면 받고 안 받을 거면 안 받고 이런 건데, 지키게 하려면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따라가는 본받고 본이 되는 관계를 맺어야
지키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맡기신 사명이고, 또 이것을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 되는 거죠.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주님을 쫓아가는 거고, 제자 삼는 사역은 내가 한두 발 앞장서 갈 때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권면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 또 잠재적 공동체.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공동체가 될 이 잠재적 공동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주님께서 하신 그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 전수되는 그런 공동체가, 회심한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뭘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 공동체 통해서 뭘 경험하는가?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심축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없든지, 아니면 회심이 불완전한 공동체이든지, 그렇죠? 그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그 좋아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규정 짓지 말고,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잘 보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깨졌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신앙이다라고 단정 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동체가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니까 항상. 그것도 중요한 축이에요.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만 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전의 사람,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 붙들게 하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더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 공동체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렇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살아내게 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의 현장 가운데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는 그 역할과, 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잖아요. 세상은 선교사님들이나 저런 헌신 슈퍼 엘리트 크리스찬들이나 하는 거고, 공동체도 그거 하려고 리더들 세워놓은 거 아니냐. 나는 그냥 뭔가 계속 좀 도움도 받고 이런 역할이고, 나중에 자리를 하나 주면 그때 가서 좀 하든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풍성의 영역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니 회심 공동체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회심 공동체가 뭔지를 안 보이고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소망하는 마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별로 덜 중요한 걸로 취급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공동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알아서 풍성해지는 영역하고 상상 초월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해놓지 마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불완전한 회심 공동체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분위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에게 비전으로 선포되기 시작하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우리 40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는데 이제 준비가 됐다, 때가 됐다, 이제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자.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 공간 안에서 살면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리더십들의 마음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고, 리더십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공동체 전체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잘 준비하도록 돕는 자와 섬기는 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 공동체의 리더십은 회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심 공동체의 리더들은 선명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줄 알고 이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 메시지가 곳곳에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전해줄 수 있는 소통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활유와 같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건강한 회심 공동체의 리더십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목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그룹 중에 정말 행복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사실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아파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회심과 상관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교회가 어디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공동체 전체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일이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중심 화제이고 막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야기하는데 그냥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이신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비된 자는 구비되지 않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세워질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신 분들은 뒤에 따라오신 분들을 돌아보면서 세워주는 역할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받고 본이 되는 관계,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리더십들의 대화이고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르우벤 지파, 우리 12절에 보니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워낙 크니까 이제 반쪽 지파는 요단을 안 건너도 될 정도로 이제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먼저. 그러면서 모세에게 약속을 한 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땅이 좋아서 우리는 여기 살고 싶은데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될 때 우리는 같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게 될 텐데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옛날에 얼마 전에 했던 그 약속 기억하고 같이 하자. 이럴 때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충성할 것을 이렇게 맹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가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느끼냐면 서로에게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하는 메시지로 일치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회심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 공동체가 움직여 나갈 때 우리 뒤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고, 저는 이 구약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림자처럼 그리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오늘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이제 20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까? 정말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정말 이 회심 사역이 우리의 주 사역이 되어 가며 회심한 리더십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 마지막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명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깨진 세상 속에 선명한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서로의 귀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는,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하여 꿈을 꾸고 일어서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건너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일어나 건너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에 선명하게 들려지며,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반응할 때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2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주님, 진리 자체이신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삶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이미 이 세상 모든 죄, 저주,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더불어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건너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